여러분이 아마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성탄절이 참으로 그 기쁘고 즐거운 날이거든요. 근데 그 성탄절 날 이 탕자의 본문을 가지고 아마 설교한 것은 여러분 귀 닦고 하면 들어도 처음일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구글램에 들어가서 삐삐에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부터 지금 한 1700년 동안 크리스마스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게 있나 했더니 없어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이거는 뭐 그 회개하라 뭐 이럴 때 쓰는 본문이지 성탄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본문 같은데 저에게는 이 본문으로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함께 즐기고 나눠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서 아마 여러분은 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에서는 이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성탄절의 메시지를 처음 듣는 복된 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눈을 맞추는 그 1초의 순간에 우리 지구는 10km를 지나갔어요. 제가 지금 너 아빠하고 눈을 맞추는 순간에 또 10km가 지나갔어요. 끊임없이 우리 지구는 1초에 10km씩 태양을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죠. 일본서 지진만 조금 나도 죽음의 공포 때문에 떠는 우리가 1초에 10km씩 지나가는 이 별 위에 살면서도 여러분은 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두려움이 없다는 것보다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어떤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이불을 거치고 첫눈을 떴을 때 오늘 나에게 나타나는 처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늘 그 기도를 했어요. 오늘 나에게 보여지는 처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질문을 왜 하거든요. 지구가 태양을 1초에 10km씩 돌아가니까 눈만 떴다가 보면은 다른 모습일 거 아니에요? 다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아요. 똑같은 와이프, 똑같은 남편, 똑같은 교회, 똑같은 직장, 지르에. 왜 우리는 그럴까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1시간이면은 지구가 10,000km를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인데, 오래간만에 하얀 눈이 왔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 그래요. 그러나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는 봄에 새싹이 돋을 때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어요, 지금요. 또 어느 나라는 비가 많은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다고요. 어떤 나라는 가을에 곡식이 무성하게 열렸을 때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크리스마스라 하더라도 이 지구를 4등분 한다 그러면 그들이 느끼는 감동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감동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찬송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찬송을 틀었더니 그렇게 낯설은 거 있죠. 고요한 밤. 이거 왜 낯설어요? 안 불러봤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크리스마스 날인데 기쁘다 구주 오셨다도 한 번도 여기서 안 나오지? 고요한 밤도 안 나오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어리신 예수 그 찬양을 왜 안 나오지? 물론 세대가 다르다고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 있지만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감동이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근 1000년 동안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을 때 전해지는 본문은 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는 벌써 본문만 딱 잡으면은 어떤 얘기인지 다 아니까 굳이 뭐 집중해가지고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는 30분의 시간을 주어졌는데 30분이면 얼마냐? 30분이 지난다면 지구가 5,000km를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크리스마스,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를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는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저 몽고 사람도, 수산 사람도, 남미 사람도 요 날만 되면 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알아요, 그죠? 즐거운, 기쁜.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아기 예수 오신 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더라도 우리가 인도 가면은 그러잖아요. 나마스테 당신이 믿는 신과 함께 하기를. 근데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면서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건가? 예수님 오신 날 기뻐하죠? 그게 기뻐져요? 아니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뭐가 우리에게 기뻐져요?
아직 한 몸 함께 사는 사람도 한 1년만 지나면 시들시들해지는데 2000년 전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좀 우리에게 진실하자 그죠? 안 그래요? 아니 형구가 나하고 좀 사귄 지는 몇 년 됐지만 나 보면 기뻐져요? 별로 기뻐지는 거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이순신 장군이 오히려 기뻐요. 이번에 그 노량 죽음의 바다를 제가 개봉하자마자 봤어요. 이게 저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멋진 분이더라고요. 감동이 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별로 감동이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감동이 되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 가정스럽게 그냥 가식되지 말죠. 크리스마스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면 마스란 말이 들어가면 복수의 복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로 해서 여러분 다 기름 부은 자들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날은 아기 예수가 오신 날을 탄생하는 날이기보다는 아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 부활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탄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생일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나 같은 날 때 탄생한 크리스마스. 요 크리스마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즐거워할 것이 아닌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복수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이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엘. 그런데 성경 보면 엘이라는 번 없고 엘로힘이라고만 나와요. 하나님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하나가 된 사람들의 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탕자라고 하게 되면 막 타락한 사람, 마약한 사람, 도박한 사람 이런 사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탕자는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사실 제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집에 오셨길래 목사님 저는요 이 둘째 아들이 보니까는 2주 전에 탕자의 모습으로 저에게 막 비춰지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목사님 더 얘기하지 마시고 이 크리스마스 때 한번 이걸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나온 거죠. 탕자 예수님.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탕자 예수님이 탕자를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이 구주님, 구세주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 거리가 먼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나는 그분을 섬겨야지, 나는 그분께 충성해야지, 나는 그분께 바쳐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다가 내가 조금만 섬기는 것이 부족하고 충성이 부족하면 마음에 가책이 생겨요. 내가 잘못됐나? 자유함이 없어요.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요 내 영혼의 자유함이 막 샘솟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장 속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가난하게 살든지 내 속에서 자유함이 있으면 그때부터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탕자래. 탕자 이렇게 생각하면 꼭 나 같은 모습인 거예요. 식은감이 느껴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오늘 오래간만에 양복을 입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집에 가면 똑같아요. 그냥 저는 텔레비 연속극을 되게 좋아해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가수 소양은 씨가 제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저에게 편지했을 때 자기는 정말 몸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평상시 갖다 놓으면 하루 종일 누워갖고 그냥 남편에게 부엉이를 시키고 드라마 본대요. 근데 자기가 책을 몇 권 썼지만 다 드라마 보다가 은혜 받아 쓴 거래요. 저도 마찬가지. 중국 무협 영화 딱 보면 거기서 나오는 그 자막들, 야, 요게 또 기가 막혀요, 그냥. 그냥 어떨 때는 그냥 6번씩 내리보는 경우 시리즈로 그냥. 성경에만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는 그런 대중가요 속에도 제가 그래서 사실은 끝에다 나중에라도 탕자 예수님을 만약에 내가 두 번째 설교할 게 있으면 제목을 이렇게 잡아야겠다. 백만송이 장미. 이 심수봉 씨가 부른 백만송이 장미라는 그 노래를 가지고 내가 탕자의 비유를 한번 써보니까 요건 라트리아 비아의 미녀 가곡이죠. 저 노래잖아요.
백만성이냐면 내가 10번 들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심수봉 씨가 나보다 한 살이 어린데 그렇게 그 심수봉 씨가 예뻐 보이고 그 여동생 같고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갈라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다른 말로 말하면 헤이스, 하나 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 되었을 때 크리스마스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마스 전쟁, 가자 전쟁, 우크라 전쟁, 이게 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갈라져 갖고 서로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있어요. 거기 어떻게 성탄에 크리스마스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몰라서 평화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상식, 어떤 기본적인 단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마다 크리스마스가 뭔지 알았다면 장로교, 감로교가 왜 분리가 돼요? 왜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서로 정말 이웃집, 떡볶이 가게가 옆집에 있는 사람만큼도 친하게 안 지내요? 우리가 하다못해 떡볶이 가게 되면 옆집 떡볶이 가게한테 김 사장, 이 떡볶이 맛있게 만드는 비결이 뭐야? 그러면 또 잘난 척 하다가도 또 가르쳐줘요. 근데 이 교회끼리는 옆에 교회 목사님을 뭐 알지도 못하고 눈치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장사가 되겠어요? 서로가 이 같은 업종끼리는 친밀하게 좀 지내야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이런 본문을 했느냐? 누가 보면 15장 1절에 보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었다. 그런데 멀리서 숨어서 그 예수님을 보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좋으신지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 인간은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들여 갖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마시고 먹고 저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런 얘기가 예수님한테 탁구치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던 얘기를 멈추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얘기하시려고 요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비유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고, 두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왜? 탕자의 비유와 씨 뿌리는 비유는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가까이 모여들었다. 요게 뭐 draw near into, drawing,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자세하게 내가 스케치할 수 있는 거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그냥 재료와 세인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해갖고 요 정도까지 모여들었다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멀리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거리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본문에는 없어요. draw, 영어로 draw near into, 그림을 그리게 가까이. 그러니까 저 요 모습인 거예요. 지금 교인이 작지만 제가 딱 우리 자매님을 오늘 이렇게 한 번에 가시는 뒷모습을 봤고, 이렇게 제가 눈을 마주치는 지구가 10km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에 제가 눈을 딱 마주쳤을 때 요거는 좀 멀어요. 스케치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마련의 공원 가면 대학로에 딱 가면 이렇게 하면 요 모습 얼마나 친근해요. 여기에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눈 마주치면 돼.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냥 멀리서 갖고 그냥 저 대문가에서 저 인간들 오늘 크리스마스 집에서 쉬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탕자 비유를 둘째 아들놈이 망하기도 아버지한테 자기가 물려받아서 미리 물려받아갖고 떠났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괜히 믿었구나 생각을 안 드세요? 예수 믿으면 머리통이 굳어져 버려. 생각이 멈춰져 버려.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해서 이스라엘 10지파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지배를 당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지배를 당했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로마의 정복 속에서 지금은 고통당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의 본토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가난과 기근과 폭정에 시달리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상속의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저 부산 해운대까지 다 좀 뺏겼는데,
그래서 나머지는 다 북한으로 끌려가고 지금 부산 해운대 한 5천 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한다는 소리가 얘들아 잘 들어라. 어떤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둘째 아들 놈이 나에게 재산을 주세요 해가지고 줬다. 이런 얘기가 되느냐고요. 우리나라에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이 뭐 그렇게 많으시면 나에게 미리 주세요. 내가 좀 쓰겠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몇 프로나 돼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이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이 비유가 여러분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말씀의 비유가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사람 열받게 하고 속을 뒤집어 엎는 거죠. 만약에 옛날에도 제가 어려울 때 우리 친구들이 이 새끼들이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월세방 하나 사는데 이놈은 아버지가 집 샀다고. 그 당시에 78년도 때는 현대 아파트가 1,0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전화 넣었는데 200만 원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그 1,000만 원짜리 지금 한 7, 80억 되잖아요. 이놈은 아버지가 1,000만 원 갖고 했다고 자랑을 해. 근데 같은 부자끼리는 속이 안 상하지만 월세방 사는 나 같은 놈이 그 얘기 들으면은 온갖 뒤알이 틀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있는 죄인과 세리는 내일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잘까, 무엇을 마실까 하루하루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재산이 많은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재물을 물려줘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럼 여러분이 그 얘기 들었을 때 목사님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때는 신용카드 있어요? 주식 있어요? 채권 있어요? 종이돈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금덩어리, 은덩어리 아니면 동전이에요. 그러면 뭘 어떻게 물려받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물려받으면 어떻게 메고 가야 돼요? 그거를 니역가대 메고 가겠어요? 들고 가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물려받아도 더군다나 지금은 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나라를 갈 수 없어요. 왜? 이 로마의 폭정 때문에. 그런데 그냥 2000년 동안 이거는 그냥 돈 많은 아버지를 만나고 이 새끼가 그냥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물려봐야 되는데 미리 받아갖고 그냥 창기들하고 마약하고 도박. 누가 보면 15장 오늘 이 비유에 창기한 놀아놨다는 말 없어요. 큰아들이 하는 얘기지. 마약했다는 얘기 없어요. 도박했다는 얘기 없어요. 아무 둘째 아들이 돈을 가져가고 뭐였다는 얘기가 한마디 말도 없는데 우리가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허랑방탕했다. 나는 젊었을 때 허랑방탕도 좋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돈이나 물려줬으면 좋았겠다. 난 솔직히 그랬어요. 예수는 좀 한 5년 뒤에 믿고 5년 동안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그냥 진짜 써갖고 그냥 5년 만에 다 탕진하고 갖고 아버지 내가 외아들이고 우리 누나가 2명, 여동생 3명. 그래 얼마나 키워요. 아버지 다 까먹었지만 그때 내가 외아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 아버지가 그래 자식아 한 대 치고 또 돈 줬을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얼마 뒤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자기도 얼마 뒤에 만약에 제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내 아들들에게 내가 무슨 얘기할까요? 예? 십자가에 죽음을 앞둔 분이 죄인과 세리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분이야,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10억만 가지면 1%에 해당된대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1% 안에서 또 1%가 95% 다 가지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현금으로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데 10억 가진 아버지가 아들한테 미리 나눠주겠어요? 노후를 생각해야지. 네? 그럼 5억을 나눠줘도 하더라도 5억 가지고 서울 가서 뭐해요? 강남에서 아파트 전세도 못 얻어요. 최소한도 강남 이 한동훈 장관처럼 타워 페리스를 살면서도 막 흥청망청 마약할 정도의 돈이 돼야지만 이게 물려받은 거죠. 그런 사람이 몇 명이에요? 0.01%도 안 돼요. 그럼 이 비유가 지금 0.02%에게 한 거예요? 아니면 99.9%의 사람들에게 열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뭔가 좀 예수를 믿으면 질문에 질문을 할 줄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질문할 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질문 속 여러분이 하는 질문 속에 스스로 답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건 답이야. 그건 내가 주님께 질문하면서 깨달은 나의 답이지 여러분의 답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걸 하기 전에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둘째, 첫 맏아들이 우리가 말하는 첫째 맏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말이죠, 이 둘째 아들,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호와 안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해요. 맏아들 낳으셨는데 요 맏아들이란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도원 이야기할 때 얘들아 내 저 포도원 가서 일 좀 하려 할 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죠. 그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서 둘째 아들, 큰아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런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번역을 둘째 아들, 맏아들이 하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둘째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네오스라는 단어인데 네오스가 뭐냐 신선하다, 참신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닌 거예요. 신선하고 참신한 아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맏아들이라는 단어는 뭐냐, 우리가 교회 보면 장로님, 늙은이. 그러니까 요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68번 나오는데 65번은 교회 장로님을 쓸 때 성경서 번역된 거예요. 그리고 2번은 늙은이. 요게 한 번만 이상하게 맏아들이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하고 참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늙은이의 비교인 거예요. 이거는 어떤 나이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지금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 것이지, 이게 나이의 개념, 우리 민호는 큰아들이고 우리 민수는 작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둘째 아들이 있으면 우리 맏아들이 지금 43인데 그놈이 둘째 아들이 신선하면, 그리고 젊지만 맏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와 맏아들은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신선하고 참신한 생각 속에 붙잡혀 있다가 때로는 아주 꼰대같이 옛날 과거 습관 여기에 묶여가지고 옴싹달싹 못하든지,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트리스 보고서 네오스. 그러면 신선하고 참신한 세계로 뭔가 벽을 부수고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네오스의 주인공이에요. 즉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그냥 그런 단어도 아는데도 억지로 그냥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듣는 여러분으로서는 알 길이 없으니까 그저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탕자인가? 누가 진정한 탕자인가? 다 그냥 원고를 썼어요.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스스로 탕자가 되신 신비로운 사건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탕자가 되신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신선하고 참신한 생각을 주어가지고 어떤 삶의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구라고 하는 먼 지방에 오셨습니다. 가진 걸 모두 내어주신 뒤 십자가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하는 자식이 아니라 순종하는 아들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잊어버린 자녀들을 남김없이 도로 집으로 데려가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에 다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먹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분이 탕자가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를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버지가 맡기신 모든 것을 죄다 팔아치웠습니다. 아버지가 맡기신 모든 것이 뭐냐? 조금 이따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대로 달란트냐, 동전이냐, 주화냐, 뭐냐, 여러분이 상상해 볼 대로 뻔해요. 금은이 뭐 하나? 아니면 동전이에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죄다 나눠줬을까? 아니에요. 돈 아무리 나눠줘 보세요. 먹을 때만 좋아해요. 술 친구는 술 마실 때만 좋아하지. 이놈이 술값 떨어지면 이거 아는 척도 안 해요. 전화 걸면 이놈이 이거 술값 떨어졌다 그러지 또 나한테 야 내가 옛날에 술 한 잔 샀으니까 네가 한 잔 사 이럴까봐 그냥 너 바쁘다 안 들려 이거 너 어디냐 이러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받은 것이 뭐길래 이걸 나눠줬더니 크리스마스가 됐을까요? 같이 기름 부음이 됐을까요? 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여러분과 저를 주님처럼 변화시켜서 함께 우리가 돌아온 태초라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물려주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물려주셨을까? 여러분 지금 궁금하죠? 왜? 탕자의 비유는 그렇게 들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주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나눠줬길래 내가 같은 크리스마스가 되어가지고 거기로 올라갈까? 창조 중에 가장 위대한 창조는요 바로 여러분이 크리스마스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다는 것이 가장 위대한 창조라고 날마다 눈을 떴을 때 오늘 나에게 보여지는 처음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눈을 뜰 때마다 하늘과 땅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보세요.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에다가 물씨도 써버리는 아들, 하나님과 아들 예수는 부전자전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또 그렇게 맏아들 둘째들처럼 이렇게 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 마리아가 고백하잖아요. 맏아들 낳았다고 그렇죠? 그럼 맏아들 낳았으면 둘째 아들은 어디 갔어요? 자매님, 셋째 아들은 어디 갔어요? 분명히 맏아들을 낳는데 영원에 누일 것이 없어갖고 보적에 쌓아갖고 말구에 뉘었다면 분명히 그 말 속에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있다고요. 근데 그럼 걔네들이 어디 갔지? 옛날에 우리 이 사람 때만 해도 형제가 7명인가 그랬대요. 우리 집도 누나 둘, 여동생 셋, 6남매. 근데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그 밑에 뭡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을 주님이 데려와서 원래 있던 곳 데려가려고 아버지의 것 이것을 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변화가 안 돼. 나와 함께 고향을 안 가려고 그래. 내가 이것을 주지 않으면 이집트라는 40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안 갈 거야. 근데 뭔지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아시고 요놈의 요거 하나 딱 먹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몸이 약해도 따라서 당신 따라서 거기 갈 거야 라고 따라 나올 거야 하는 것을 주신 거라고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성경에 재산 이렇게 하니까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거기서 주눅 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탕자 이야기를 한번 보면 살펴보기 시작하면 말이죠. 탕자의 기향은요, 탕자가 오셔서 다시 돌아가는 게 기향이에요. 십자가에 들어가서 부활하셔가지고 돌아가는데 올 때는 그리스도로 왔지만 갈 때는 크리스마로 가신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 좀 매달려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쁜 거지. 실제로 세상에서 85%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안 믿잖아요. 네?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5천만 명이 15%예요. 엄청나게 부흥했다 그래요. 근데 다 속은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81억인데 기독교인이 26억이에요. 그러면 30%예요. 그러면 전 세계 기독교인이 30%인데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5%면 많은 거예요. 평균의 반밖에 안 돼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데 왜 우리는 그동안에 할렐루야 왜? 그냥 돈 때려박아 세계적 큰 교회를 한 10개 전해오니까 그리고 거물마다 십자가 있으니까 교인이 많은 것 같은데 전 세계 기독교인의 평균이 30%인데 우리나라는 15%예요. 그러면 눈을 떠야죠.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속에서 너무나 왜소하구나.
우리가 재단도 우리 대한민국을 100%다 전도를 못하더라도 세계 평균 30%까지는 우리가 좀 올려보자. 그러면 1,500만 명이에요. 그런데 뭐가 기독교가 이제 부흥이 안 될 거라 그래요? 기독교가 쇠퇴한다 그래요? 눈을 감으면서 그랬죠.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제대로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15%에 만족하고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로 부흥된 나라인 줄 알고 다 속이고 말았어요. 다 속은 거예요. 이제는 속여서 사는 것을 벗어나야 되는 거라고요. 얼마나 부흥시킬 역할이 많아요. 최소한도 30%는 모여야 되는데 반밖에 안 모였으면 한쪽 다리 끌고 이러고 다니는 꼴이라고 우리나라 기독교인이요. 요 30%는 돼야지 그래도 어디 나가서 이러고 갔죠.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는 그동안의 신앙생활 속에서 뭘 했느냐? 하늘 아버지가 탕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요, 아주 탕자했던 내 아들이 여러분뿐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구나. 또 데려올 거구나.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는 순간부터 왜 잠을 못 잤을까요? 얼마나 데려올까? 어떤 모습으로 데려올까? 그냥 너무나 그냥 궁금해갖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일찍 자는데, 아침 일찍 자는데, 참 말이 헌담한데, 이거를 문자로 기록하면 이게 또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처음이라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이제 나이가 70대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는 이제 각자 방 써요. 서로 뭐 이제 닫는 거 그래갖고 내가 이제 일어나갖고 이제 그래도 안방은 아내한테 줘야죠, 그죠? 안방 아내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 잘 알아요. 저는 이제 거실에서요. 뭐 아파트 조그마니까 딱 이렇게 문 열어. 저들은 근데 매일 똑같이 보고 매일 이리저리 코도 고는데도 매일 그 처음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탕자인 내 아들 예수가 저들을 모두 데려왔구나.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 긴 예복을 입고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눈에 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나 교인들은 다른 것 그리는 거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 긴 예복을 입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 속에서 내 육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시작돼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별이라는 지구에 놀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 아니 다른 별 살다가 여기 오니 얼마나 적응하기가 힘들겠어요. 우리 노아버지가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달려나가서 이제 산다고 내가 미리 개척할까 하고 가보세요. 그게 쉽냐고 얘기해요. 그게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되는 거야. 가야 되는 거라고요. 안 가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고난인 거예요. 간다는 모습을 주님께서 죽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죽으리라. 선과 악을 초월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와 초월의 길, 그 너머의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너머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요. 근데 달나라도 조금 보이니까 갈라 그러잖아요. 화성? 거기가 사람들에게 진료되니까 누구의 테슬라의 사장 이러면 그게 그냥 화성 가는데 모집했더니 안 모집할 줄 모집이 안 될 줄 알았더니 오버가 돼갖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 한 번 가는데 뭐 몇십억이라는데도 왜? 쭉 1%도 보이거든, 화성의 삶이. 근데 여러분도 오늘 이 탕자 예수의 비유를 통해서 그 너머의 세계가 보인다면 여러분 거 탕진하겠어요? 안 탕진하겠어요? 이 아파트 큰 거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이 자가용 좋은 거 안 되겠어, 이거. 돈 많은 거 안 되겠어. 그냥 돈도 열심히 벌지만 열심히 어디다 쓸까도 같이 동시에 다발로. 그러니까 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탕자의 비유는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동안에 들었던 것처럼 탕자의 비유에 담긴 뜻이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 뿐이라면 우리는 무슨 일 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할 길을 드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선악을 따먹어서 정말 그 짓을 돼갖고 하지 않으면 주님의 역할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고요? 어떤 소리? 야,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네가 움직이면 사고야. 그 사고 치는 남편들한테 그래. 여보, 내가 볼 테니까 당신 가만히 있어. 네? 우리가 뭘 영광을 돌려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고요. 하루에도 그냥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43년째 사는데 아이고 진짜 그래도 남들은 그래 우리가 이혼 안 하고 사니까 아유 참 목사님 주변 많은 목사님에서 목사님처럼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 분들 이렇게 귀하다고 그게 하는 말이에요. 그게 웃기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돈을 가져다가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으면 주님이 할 일이 없어.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선악과 안 따먹고 죄를 안 졌으면 예수가 오시겠어요? 우리의 논리면 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폼나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내가 십자가 죽어서 이렇게 부활 할렐루야 나를 주님께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노아 아버지가 노아가 참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인데 참 이 아빠 엄마에게 앞으로 정말 내가 볼 땐 노아가 일생에 두고두고 위로가 되는 아들이 될 거예요. 이 노아가 근데 잠깐 자기 이름을 까먹고 맨날 깽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막 아버지 내가 이렇게 좀 치고 다니니까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증명시키고 있잖아요. 이러면 옆에서 노아 엄마가 저거 나 닮은 나 아빠 닮은 나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 옛날에 우리 큰 아들은 1m 84인데 착해요. 5명부터 지하철을 잡은 고등학교 때 그냥 타보자. 근데 4명 안 걸렸어. 우리 아들 그래. 키가 큰데다 몸무게 무거우니까 개차고 넘어가다 뛰어가다 걔만 잡혔어. 그래갖고 연락이 왔어. 저 최민호 아버님이니까 그랬더니 얘가 지금 지하철 공짜 타려고 그러다가 붙잡혔다고. 안에 그렇게 키가 큰데도 달리기를 못해가지고 걔만 잡힌 거야 그냥. 그러면 걔가 내가 그 아이들을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걔가 그랬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도 교회에서 와서 그런 얘기하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말을 그냥 그걸 왜 거기다 아멘을 붙여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에는 진정한 감동과 도전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분처럼 되기 위한 네오스, 신선한 인식과 생각과 도전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나는 그분처럼 되겠다. 나는 이 탕자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탕자로 보면서 나도 그분처럼 돼서 그분처럼 한번 도전하는 삶을 살아보겠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지 몰라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구원과 사랑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하나의 합폭에 담긴 화집,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탕자의 기양, 로댕도 탕자의 모습, 뮤지컬, 노래로 이 탕자의 비유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탕자란 말도 성경에는 없어요. 이 예술가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이름을 적을 때 우리가 탕자 이러지 탕자란 말이 없다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은 안 믿고 레브란트 말만 믿어갖고 탕자의 기한 해갖고 아까 보면 딱 이러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지금 레브란트가 한 말인지 로댕이 한 말인지 단테 신곡에서 한 말인지 여러분 좀 구별해요. 지옥과 천국이란 말도 단테 신곡에 나오지 성경 없어요. 철레어 정도 좋은 분이니 감옥에서 17년 살면서 정말 쓴 글에 나오는 거지 성경에는 없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의 비유에는요, 아버지란 말이 20번 나와요. 그 다음에 이 20번보다 더 많이 아버지란 말이 나온 성경이 있어요. 바로 그냥 예수님이 내일이면 돌아가시는데 오늘 밤에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0장에 26절밖에 안 되는 작은 그리지면서 40번이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것을 가지고서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먹어보지 않으면 너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충성했던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로 믿을지 몰라도 아버지라고 경험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먹었을까? 뭘 먹었을까? 우리가 아무리 종을 많이 먹어도 오래간만에 귀향해서 아니면 엄마 집 가서 아빠 집 가서 그 엄마가 해줬던 그런 된장국 한 그릇, 거기에서 엄마를 느끼지. 뭐 종로가 한영식 가가지고 1인당 10만 원짜리 아무리 먹어봤자 잘난 척 할 수 있어도 거기서 엄마를 느낄 수 있냐고요. 그 한영식 그 사장님 보고 저 아줌마 예쁘게 생겼고 세련되고 돈도 많으니까 내가 이거 한 그릇 사 먹고 저 아줌마한테 엄마 하면 저 아줌마가 날 아들을 받아줄까? 받아주겠어요? 말도 안 되게 우리는 지금 바보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이제 다 끝나가요.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거라고요. 이거 지금 분명히 그러니까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목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각각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줬는데 어떤 성경은 살림 대신에 재산이라고 그래요. 재산을 나누어 줬는데 어떻게 해요? 작은 아들만 아니죠. 큰 아들, 작은 아들 각각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 놈은 땡 잡은 거예요. 괜히 안 그런 척, 아주 도덕적으로 깨끗한 척, 아버지에게 효단 척 가만히 있다가 둘째 아들 때문에 더불어 그냥 미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입을 꽉 닫고 있는 거야. 그렇죠? 각각 나눠준 거지 지금 이게. 근데 우리는 이 큰 아들은 그 유산을 안 받았겠지. 이게 잠재의식에 있어요 지금. 근데 각각 나눠 받았어요 지금요. 근데 큰 아들놈 이게 장로라고는 뜻, 늙은이란 뜻을 가진 이 큰 아들은 입 딱 다물고 여기다가 똑해서 아들이 왔더니 작은 아들이 아빠 이거 용돈세. 그러니까 큰 아들이 볼까 봐 싹 감춰. 왜? 그래야지만 큰 아들이 또 주니까. 큰 아들이 뭐 여기다. 근데 어느 날 보면 여기도 비고 여기도 비어. 이 마음이 허전해, 그죠? 그건 농담이에요. 근데 그 속뜻은 잘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각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재산이라는 말은 원래 예수님이 성경서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재산, 보화, 진주, 유산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 없어요. 원래는요. 거기서는 말이죠. 그런 단어가 없어요. 이 크레타, 페사라우스라는 단어를 써야지만 우리가 아는 재산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화 있다, 유산이다 이런 말 할 때는 데살로우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어요. 이 말을 써야지만 왜냐? 데살로우스는 그냥 재산이 아니에요. 평생을 두고 내가 모은 재산을 말할 때 데살로우스라는 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그 말이라 그러면 데살로우스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썼어요. 그 다음에 돈을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맘몬 이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썼어요. 뭐라고 써있냐? 우시스. 나에게 우시스를 주세요. 이게 뭐냐?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은 수준이 높으니까 영어로 얘기해야 돼요. 제가 그 1980년도 신촌에서 대학교 필름영어 강사를 했거든요. 영어는 조금 해요. 근데 우시스 이거 뭐냐? 따라해보세요. 비동사 being 네, 비동사예요. 비동사 뭐예요?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다움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것 좀 주세요.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요. 내가 당신을 믿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당신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나다움을 회복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것 좀 주세요. 이게 바로 우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재산이라고 번역하니까 무슨 뭐 동전이냐 달란트냐 드라크마냐 뭐 지폐냐 뭐 신용카드냐 뭐냐 그러는데 우시스.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서브스탠드예요. 이게 뭐니까 서브스탠드 소유물인데 소유물인데 뭐냐?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소유물을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재미가 때가리가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누군지를 몰라 지금. 내가 누군지 확인할 길이 없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우시스, 그 소유물을 당신이 주세요. 세상에서 주는 것도 아무리 받아봐도 내가 누구인지 점점 잊어버릴 뿐, 나를 망각할 뿐, 착각할 뿐, 알 길이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소원이니까 내가 누군지 미행할 수 있는 우시스를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 세계는 국민이라고 알 수 있는 헬라어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누어줘야 돼, 살림. 근데 그 살림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다른 데 보게 되면 이 살림은 다 뭐냐? 비오스라는 말인데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라고 번역됐지 재산이나 살림이라고 번역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걸 주세요 했더니 아버지 가서 금은 보화를 줄까? 달란트 줄까? 아니면 집을 짓는 기술을 줄까? 아니면 사람을 취하는 기술을 줄까? 아니면 잘난 부모 만나갖고 압구정동 50평 아파트 물려받는 아버지를 줄까? 딱 하다가 그걸 주면은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자기의 생명을 줘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내 생명을 줬어요. 그럼 이 생명이 상하기 전에 빨리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불렀더니 베드로가 즉시 그물을 내던지고 쫓았잖아요. 사도 바울을 불렀더니 사도 바울이 다시 떠나서 눈이 멀었지만 즉시 주님을 따랐잖아요. 왜? 생명을 소유했으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 난 저놈이 뭐 아버지 재산을 미리달라고 그래갖고 난 멋지고 줄 줄 알았더니 이게 뭐예요? 이게 만져지지도 않아, 보여지지도 않아, 냄새도 안 맡아, 나가서 땅 한 평 살 수도 없는 건데 이거 뭐예요 이거? 그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으니까 나중에 아버지는 평생 동안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농가밭을 일하면서 종처럼 일했지만 나를 위해서 소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살림이라는 말은 바로 영어로 비오스,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생명,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잔뜩 갖고 지금 지구라는 별에 오신 거라고요. 그거를 성경서는 탕진하러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탕진하러 왔다고. 근데 여러분은 탕진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늙은이에요. 내가 70인 내가 꼰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꼰대라고요. 여러분 한 번도 이런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저는 꼰대지만 세상에서는 꼰대라 하지만 신선하게 네오스처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중요해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먼 나라. 근데 성경서 신약 성경에 나라라 그러면 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일과라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 이런 말은 나라는 말은 바실레이아라는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를 영어로 네이션 칸츄리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나라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코알라 아니에요. 코알라. 중국의 코라. 이 코알은 어디서 나왔냐? 푸시케 알죠? 네페샤야. 생명이 되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푸시케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 다음에 이 푸시코, 호흡하다, 식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코라라는 말을 마태 우리가 보면 마태 24장 보게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에 식었다 할 때 식었다는 말이 코라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호흡이 식음으로 말미암아 냉랭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호흡을 하는데 호흡이 점점 식어가는 그 나라에 왔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칸츄리나 땅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 생명을 딱 보니까 쟤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들어져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아버지 생명을 내가 성령을 불어넣어가지고 코로 숨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아버지께 데려올 거야. 그때 바로 나라가 바로 코라인 거예요. 푸시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지 못하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나라 가서 허랑방탕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오직 누가복음 15장 여기서만 나와요.
다른 데는 쓰지 않는 단어예요. 뭐냐? 아니야. 아니라는 말과 구원하다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 아버지 생명을 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죄인과 세대들과 더불어 살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가고 구원 못 받으라고 오해를 받으면서 탕진해버린 거예요. 탕진하는 말은 스코빌조, 씨를 뿌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는 당신이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고 할 때 해치지라는 말이 바로 탕진하다는 말이에요. 씨를 뿌리지. 그러니까 이 정말 자기는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세상에 많은 오해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씨앗을 온 세상에 흩뿌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한국식으로 번역식 말해가지고 방탕할 때, 허랑방탕할 때,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우리 노아버지에게 정말 나에게 60평생, 70평생 나에게 심어준 그 재산을 가지고 내가 평생을 심고 있는데 오늘 심었어요. 심었더니 이것을 간직해가지고 칼날처럼 여기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나가서 또 허랑방탕하게 소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뭐니까? 탕자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탕자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돈 많고 이런 인간들이 아니라 탕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네. 이렇다고 여러분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탕자의 비유 속에 탕자 예수와 그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오죠. 여러분과 나는 탕녀예요. 호세아의 고멜에 호세 안에 고멜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탕녀인 것을 알 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내가 음녀인 것을 알 때 탕자 예수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비춰지는 거예요. 네?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생명을 먹은 자만이 정신이 들어가지고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뭐냐? 탕녀의 모습인 거예요. 탕자에게는 탕녀가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탕녀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탕자로 변화가 될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인 생명,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그 모든 생명을 우리와 여러분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하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 내가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출발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를 맞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감동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탕자 예수처럼 내가 집을 떠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죠. 하나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은 태초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우리 개혁에는 빨리라는 말 없지만 빨리빨리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질에 가락질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뭐 하자고요? 먹고 마시죠.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잔치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거예요. 먹고 마시자. 근데 믿어라, 헌신해라, 이건 아닌 거예요. 먹고 즐기는 가운데서 그 모든 부수인 것은 다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루로 보소서 하리라고 출발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라는 말을 하기 전에 스톱해놓고 종들에게 명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이 비유에는 용서란 말이 나오질 않아요. 용서란 말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용서란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죄인이란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의 선하고 따먹고 원죄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따먹건 안 먹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 내 생명만 먹으면.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나는 원죄인이야 아니 맨날 뭐 수비 햇살이 뭐 나는 원죄인이야 아버지의 척을 보내고 그때 있어. 그게 효자입니까? 그것을 초월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고백은 탕자의 고백인 동시에
상녀인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돌아온 자인 동시에 우리와 하나 되어 출발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명을 먹고 하나 된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림이 오늘 여러분 속에 그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탕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출발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돌아온 자인 동시에 우리와 하나 되어 출발하는 그리스도에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명을 먹고 하나 된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림.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 탕자가 되어 다시 세상을 향해 출발하려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동안 이제 오늘 신앙 고백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최영건 목사님께서 이 말씀과 이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헤이스들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주셨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헤이스들의 고백. 인간의 혈통, 인간의 욕구,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신 분은 어느 날 발등상 아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떠나셨습니다. 유산과 독생자의 타이틀은 물론이고 보석금까지 챙기셨죠. 그리고 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낯선 나라에 가서 자신을 비우고 스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본래 주님의 소유인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첫 잠자리는 마구간한 집더미였습니다. 불모지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그분은 인간들 사이에서 성장하셨으며 멸시당하셨고 얼굴을 가리고 외면할 만큼 스스로 낮고 천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방과 적대감, 외로움을 친히 맛보셔야 했습니다.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사시며 소중한 가치, 평안, 빛, 진리, 생명, 오랜 세대에 걸쳐 은밀하게 간직해온 보물과도 같은 지식과 지혜까지 모두 주신 뒤에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자녀들 중에 머무시며 스스로 잃어버린 아들이 되어 병자와 죄인, 심지어 창기들과 함께 하시며 하늘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언약을 주신 뒤에 탐식가, 술고래, 세리와 죄인의 친구, 사마리아인, 귀신 들린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 취급을 받으신 뒤에 살과 피까지 남김없이 주시고 흘리신 뒤에 직접 깊은 슬픔과 고뇌, 괴로운 심령을 뱃속 깊이 체험하신 뒤에 자청에서 아버지의 버림을 받고 생수의 근원에서 멀리 떨어진 채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부르짖으며 절망의 바닥까지 내려가신 뒤에 무덤에 죽음의 그늘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거기서 친히 인류의 잘못을 지고 죄를 떠안고 고통을 끌고 내려가셨던 죽음의 중심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똑바로 외치셨습니다. 자, 이제 나는 내 아버지이자 그대들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자 그대들의 하나님께로 함께 올라간다. 마침내 주님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독생자가 모든 이들의 전부가 되는 것을 보시고 여태껏 그 아들과 자녀들을 살피시던 하늘아버지는 일꾼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둘러라. 가장 좋은 겉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샌들을 신겨라. 자, 상을 차리고 잔치를 열자. 알다시피 죽었던 내 자식들이 다시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탕자였던 내 아들이 저들을 모두 데려왔구나. 그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 긴 예복을 입고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본질이자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사랑합니다.